swagger 해나리. God's people in the house and in the building tonight. God's people in the house and in the building tonight. Check it out.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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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눈만 뜨면 gospel, 매일 보는 Bible. 이 책이 바로 original, 내겐 너무 natural. I belong to Jesus label, I'm connected to Jesus cable. Yeah, this is song like worshiper swagger. Come on.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에 놀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같이 찬양할까요?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에 놀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와! 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놀라셨죠? 저희가 이렇게 역동적인 퍼포먼스로 시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압도적인 전자 바이올린의 그 사운드와 그리고 전동보드의 그 화려한 퍼포먼스, 기절이다. 이거 눈물 콧물이다. 이거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퍼포먼스예요, 여러분. 야, 기가 막히게 에너제틱한 시작을 해봤는데요. 멋진 연주와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우리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해나리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땡큐. 전 세계의 나라를 투어하며 어느 자리이든 마다하지 않는 사역자 해나리. 어린 시절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서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왕따를 당하기도 했지만 천부적인 음악적 재능을 키웠던 그녀. 하지만 대학교 2학년 때 왼팔 마비라는 고난이 찾아오고 알 수 없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고 구했던 해나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 해나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하는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해나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이 해 씨예요?
해수모 이렇게 뭐 후손이냐 그런 말을 듣긴 했는데 예. 해나가 이름이고 리가 성입니다. 아,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미국식으로 해나리. 네, 제가 한나예요? 그쵸 한나죠. 한국 이름은 이제 이한나였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민 가서 이제 해나리 이렇게 쓰고 있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한국식으로도- 해나리로 활동하시는 거예요? 네, 유진박 씨 이제 매니저분이 네. 유진박도 이제 박유진인데 그렇죠, 맞아요. 예, 박을 뒤로 빼가지고 활동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죠. 뭐 해가 치빛난 해나리 이런 의미도 있고 좋죠. 예, 네. 좋아서 그냥 해나리 이렇게 활동하고 그럼요. 있습니다. 개나리, 빛나리, 해나리.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의 이 뇌리에 콱 박힐 만한 임팩트가 있네요. 네, 오, 해나리. 네. 반갑습니다. 아니, 깜짝 반갑습니다. 놀랐어요. 네. 연주하면서 전동보드 타는 아티스트 처음 봤어요. 네, 제가 세계 최초입니다. Yeah. 와, 네. 진짜 와, awesome. Awesome. it's Oh, awesome. great. Fantastic. Fantastic. 근데 어떻게 전동보드를 타면서 이 바이올린을 하고 싶어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음 세대 이제 젊은 층과 또 비기독교인들한테 다가가야 되니까 네. 뭔가 더 이렇게 임팩트 있고 그들이 조금 볼 수 있게 시선을 돌릴 수 있게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들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멋지다. 아이스링크에서 김연아 씨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콘서트를 하는 게 꿈이었었는데 조금 많이 위험했었어요. 근데 그거 비슷한 게 무한도전에서 정준하 님이 네. 그걸 타고 나면서 랩을 하셨어요. 네. 저거다. 그게 저거다. 정말 수십 번 넘어지면서 연습을 지하주차장에서 계속했어요. 쉽지 않아요. 네,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바이올린 연주라는 게 좀 네. 곡선이라면, 네. 그러니까 이런 가로 곡선이면 여기서는 세로 곡선, 그러니까 그렇죠. 왼손 오른손을 다르게 쓰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제가 동시에. 맞아요. 발로 이렇게 다 컨트롤을 해야지 방향 틀고 해서 네. 약간 요거 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잘하세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걸 어떻게 하시지? 맞아요. 네. 다른 행동을 동시에 하는 거랑 똑같은데 그래서- 얼마나 연습하신 거예요? 그래도 뭐 한 2개월은 거의 맨날 지하주차장에서 공원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냥 슥슥 이렇게 공원에서 이렇게 긴 머리 이렇게 휘날면서 슥 다니면서 뭐. 사람들이 이렇게 귀신 봤다고 제보 그러니까, 많이 맞아요. 하겠다. 엄마, 나 오늘 귀신 봤어. 귀신 봤다 공원에서. 그랬군. 뭐 하나 딱 꽂히면 해야 되는 성격이에요? 그렇죠. 좀 해야 되잖아요. 바로 또 해야 됩니다. 저 그래서 기지를.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그거 대여를 해가지고 왜냐면 좀 되게 비쌌어요. 처음에는. 비싸죠. 이게 덩치가 몇 개인데. 네. 그래서 대여해가지고 막 연습하다가 이걸 막 하고 다니니까 저를 긍휼히 보신 어떤 분께서 그 비싼 거를 헌물을 해주셨어요. 와, 제가 청소년사양 막 이렇게 다니니까 써라. 네. great. 그래서 투자죠, 투자. 투자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은 전 세계 최초로 전동보드 타면서 연주하는 전자바이올린 사람들이 진짜 굉장히 얼떨떨하면서도 약간 더 신나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뭔가 약간 서커스 보는 그런 느낌? 이게 뭐야? 뭐 이러면서. 네. 그리고 전자바이올린 자체가 일반 바이올린보다 굉장히 뭔가 에너지가 좀 폭발적인 게 있잖아요. 그렇죠. 사운드도 굉장히 네. 세고 또 폭발적인 또 연주 장르의 연주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좀 또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뭔가 또 달라야 맞아요. 된다 생각하고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퍼포먼스가 네. 하나는 좀 포인트가 될 만한 퍼포먼스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이쪽 전자 바이올린계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요즘 좀 치열해졌어요. 저도 약간 선두주자인데 네. 후배들이 막 치고 올라와요. 올라가지고 뭔가 이제 해야 되겠다. 멋지게 해주시니까 탐나는 거지. 네. 그만큼 선배들이 멋진 무대를 보여주고 있다는 증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네. 전자 바이올린을 처음부터 딱 픽했어요? 아니면 일반 바이올린을 클래식 바이올린 하다가 옮겨 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클래식 바이올린을 전공을 했죠. 뉴질랜드에서 네 클래식 전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전자 바이올린을 더 많이 하고 싶었어요. 바네스함의 유진박 씨 굉장히 영감을 많이 얻어서 네 그래서 유진박 씨한테 그때는 싸이월드였어요. 네. 맞아요. 싸이월드. 막 싸이월드 검색해가지고 이제 연결이 된 거죠. 이제 매니저분한테. 아하. 그래서 제가 전자 바이올린 배우고 싶은데 여기 뉴질랜드는 뭐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좀 배울 수 있을까요? 근데 흔쾌히 방학 때 나와라. 그래서 대학원 할 때 방학 때마다 한국에 나와갖고 이진박 씨랑 같이 배우면서 또 연주하면서 활동하면서 그랬구나.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나와라. 키워줄게. 아, 네. 위험한데? 키워줄 게 위험한데? 그게 전 몰랐죠. 근데 기도를 많이 했어. 하나님 세상 음악 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요?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노사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여기 와서 또 안 되면 다시 돌아가더라도 일단은 맞아요. 보자. 잘 결단하시고 경험을 네. 하신 것 같은데 자 네. 이제 그 얘기를 좀 풀어나 볼까요? 네. 우리가? 뉴질랜드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럼 네. 뉴질랜드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이미? 초등학교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이민을 갔고요. 저희 아버지가 뭐 좋은 기업 다니셨는데 이제 점점 쓰러지고 그래서 권유퇴직 아, 그렇죠. 네, 맞아요. 당하셨어요. 그때는 퇴직금을 일찍 몰아받고 네. 뉴질랜드로 가시는 분들 꽤 있었어요. 방송국에도 저희 PD 한 분이요. 2000년대 오. 초반에 뉴질랜드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10년 있다가 상처투성이로 오셨죠. 왜냐하면 그분은 좀 늦게 가셔서 문화적인 어떤 이질감 뭐 이런 여러모로 언어도 그러셨을 그렇고 거예요. 힘겨우셨다는데 저도 그랬죠. 어릴 때 갔으니까 네, 또 네. 어. 저희가 1세대여가지고 갔는데 동양인도 많이 없고 하니까 막 이제 현지인들을 키위라고 불러요. 현지 백인들 키위라고 부르거든요. 키위라고 불러요? 네네네. 왜? 키위들이 이렇게 불러요. 아. 또는 이제 원주민들 마오리 키위 이렇게 불러요. 그럼 한국 사람이나 희한하죠. 동양 사람들을 부르는 말도 따로 있어요? 아니 뭐 그냥 뭐 코리안, 에이션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예. 근데 현지 뉴질랜드 사람들은 키위라고 불러요. 네. 거의 키위가 대표적인 과일이라 그런 거. 맞아요. 대표적인 과일. 그렇구나. 단순하구나. 네, 단순해요. 한치 더 걸러 두치지 뭐. 근데 그래서- 그렇게 좀 약간 네. 인종적인 어떤 차이나 맞아요. 차별도 느꼈어요. 키위들이 이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조용히 학교 생활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전 이제 좀 나대니까 바이올린 하고 맨날 막 가만히 안 댄스 있구나. 하고 막 제가 고등학생 때는 9개의 다른 어떤 음악 그룹에 속해가지고 뭐 재즈 밴드, 브라스 밴드 막 브라스도 아니에요. 관악기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저 좀 껴주세요. 막 한 거야 그냥. 아, 호기심이 많구나. 저는 이제 여러 다양한 장르에 대한 호기심 되게 많았어요. 특히 클래식을 음악. 하고 있었었지만, 네. 그럼 뭐 댄스 그룹도 하고, 뭐 뮤지컬도 하고, 뭐 그러다 튀다 보니까 이제 저를 이제 차별을 한 거죠. 그러면서 막 수업 시간에 뒤에서 막 연필 던지고 막 종이 꾸겨서 그렇게 던지고. 노골적으로? 네. 그래서 한 번은 진짜 가만히 있다가 열받아가지고 조그만한 친구가 그러는 거 맨날 그렇게 그냥. 네. 그래가지고 그냥 벽으로 턱 몰아가지고 네. 뭐, 목을 딱 이렇게 쪼르려고 막 그랬었죠. 아, 그렇지만 다혈질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못했죠. 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아하. 그러다가 이제 교장실에 끌려가가지고 정학도 먹고 그러긴 했지만, 진짜. 네, 제가 또 사춘기였으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네. 초등학교 때 가서 그 언어도 낯설고 모든 게 네. 낯선데 특히나 뒤에서 이렇게 푹푹 던지고 막 이렇게. 네, 자꾸만 막 플랫 페이스 막 평평하잖아요 저희가. 아, 그 플랫 페이스? 플랫 페이스 이런 평평하다 이거지. 걔들 막 이렇게 들쑥날쑥 그렇잖아요. 입체적이긴 네, 하지. 3D지. 얘가 이 3D 페이스야. 아, 3D 너무 좋다. 그 멘트는 use 3D face.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 2D나 막 뭐. 칭충 차이니즈 막 이러면서 막 놀려요. 눈 찢어지고 이렇게. 뭐 지금도 그런데요, 뭐. 그렇죠. 근데 지금 오히려 동양인이 너무 많이 이주해 가서 절대 못 그래요. 그래, 이제 좀 입지가 많아졌어. 확실해졌습니다. 역시 머릿수를 키우는 방법밖에. 그렇죠. 그러면 좀 반항도 하고 부모님 그렇죠. 속도 좀 썩였어요? 네, 제가 지금 저는 세계를 다니면서 한 37개국을 다니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인터내셔널 했던 게 가출을 한국으로 했어요. 엄마 통장이랑 한국 카드랑 다 그냥 들고 진짜? 안 되겠다. Go back to your country. 니네 돌아가라 하니까 돌아가 줄게. 어머나. 안 보내주시니까 부모님은. 몇 살 때? 그게 이제 한 15살. 어머나. 그게 어떡하면 엄마가 얼마나 비행기에 놀랐을까? 친구한테 공항에 픽업 좀 해줘. 공범이 있었어요. 야, 그랬구나. 아니, 좀 버티기 힘들게. 원래 15, 14 때는 안에서 폭발이 많이 일어나요. 네, 그렇죠. 빅뱅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한 달 있다가 한 달. 네, 한 오래 달 동안 있어. 있다가 이모 집에 있다가 이제 친구들이 학원 다닌 걸 보고 아 이곳은 내가 살 곳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갔죠. 사교육의 현장이 네, 바로 그냥 제가 마음을 바로잡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엄마 통장에 돈은 많이 썼어요? 많이 썼어요.
가고 나서 엄마한테. 지금 계속 갚고 있습니다. 네, 평생 갚아야죠. 아, 그런다는 거예요. 네. 엄마 많이 놀랬겠네. 많이 놀라셨어요. 아이고. 저희 선생님들도 음악 선생님 특히 저를 엄청 이뻐하셨거든요. 대회 나가면은 상 휩쓸어오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안도의 한숨을 쉬더라고요. 제가 돌아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Thank you for coming back. 너무 고마워. 와줘서 고마워. 왜 갔어가 아니고 와줘서 고마워. 소중한 제자를, 재능 있는 제자를 잃을 뻔했다라는 생각에. 네. 그렇게 진짜 뭔가 좀 요란한 네. 사춘기를 맞아요. 보내고 네. 그리고 음악을 내가 재능이 있다는 알아도 이제 음악으로 평생 가야겠다 이런 각성은 언제쯤 한 거예요? 이게 뉴질랜드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나이가 되면요. 과목을 6개밖에 안 하고요. 제가 선택을 해요. 내가 잘하는 것을 집중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돌아보니까 뭘 선택할까 돌아보니까 수학도 꽝, 과학도 꽝 뭐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음악만 해야 되겠다. 음악 실기, 음악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과목을 선택하다 보니까 네. 그냥 제가 잘하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바이올린인지 그래도 때려치고 싶은 적도 많았지만 네 연습하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막 던지고 싶어요. 그럼 이제 침대 던지는 거죠. 그동안 해왔던 게 아까우니까. 혹시나인데. 네, 그렇죠. 그래도 내가 잘하는 게 이제 바이올린이니까 바이올린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생각 없이 그때는 네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전자 바이올린으로? 클래식 바이올린. 그때는 클래식 바이올린. 전자 바이올린 과는 없어요, 전 세계 어디도 아직도. 그렇구나. 네, 먼저 클래식의 이렇게 기본기를 다지고 그리고 이제 실용 음악이나 재즈 음악을 하면서 전자 바이올린을 하는 거죠. 두 개가 어떻게 달라요, 전자 바이올린? 그러니까 사운드는 얼추 느낌은 다른 건 알겠는데 그렇죠, 기능적으로는 그렇죠. 어떻게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표현 방법이 다른 것뿐이에요. 맞아요. 근데 장르가 다르니까 테크닉이 많이 다르고요. 전자 바이올린은 조금만 터치를 해도 소리가 그냥 확 나버려요. 그래서 더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예민하구나. 네, 이게 울림통이 없어서 바로 그냥 라인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되게 조심했어야 됐고 비트 있는 음악을 박자에 딱딱딱딱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것도 저한테 큰 도전이었고. 아니 약간 무브먼트도 잠깐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클래식은 보면 이렇게 쫙 정적인데 전자 바이올린 이게 좀 몸으로 격정적이에요. 다요 사실. 아니 네. 춤도 좀 춰요? 춤도 좀 추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그루브가 몸에 좀 네. 있어야 될 것 같은 게 네네네. 전신으로 바이올린과 싸우는 느낌이에요. 진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느낌?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거죠. 아,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 바이올린이 성향에 더 맞습니다만.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옮겨 타겠다. 그렇죠. 그러면 유진박이나 아까 말했던 바네사 메이의 네. 그 무대를 보는 순간 약간 충격이 확 왔겠네요.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죠. 왜냐면 저는 이제 뭐 힙합을 사실은 제일 좋아했었어요. 클래식을 했지만 남달랐어. 네. 왜냐면 이제 고등학생 때 또 클럽 다니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클럽 다녔어요? 고등학교 요즘도 뭐 가면 안 되지만 콜라텍. 콜라텍. 그 정도로 마무리? 네, 마무리. 알았어요, 아름답게 마무리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춤도 추고, 뭐 예전에 뭐 H.O.T 나오고 막 그때 뭐 한국 그랬구나. 사람들끼리 또 그룹 지어서 춤도 많이 추고 그랬었어요. 근데 항상 제가 센터에 있었죠. 네. 흥을 아는 친구야. 행을 안 죠. 네. 그럼 전자 바이올린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 네. 주변에서 뭐 반대나 뭐 가르쳤던 선생님이 아니야 생각해봐 뭐 이런 일은 이제 없었어요? 그 시점에서 제가 전자 바이올린으로 바꿔야 됐었던 이제 이유는 이제 좀 아픔이 있었어요. 제가 네.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나 잘난 맛에 이제 대학교 때부터는 그렇게 살게 되었고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죠. 아. 5대째. 5대? 5대. 5대면은 이게 이북에서부터 이 저희. 재벌로 칠 수 있어요. 이제 물질로 치면은 그런가요? 네, 그렇죠. 네. 신앙 재벌이죠. 재벌이네요. 네, 5대면. 네. 재벌 성골. 선골 그렇죠. 선골입니다. 근데 5대째인데 네, 네, 인격적인 만남이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청소년기에 그냥 방황을 했었었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열심히 바이올린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선생님한테 이쁨 받았었고. 이제 맘 잡고 음악으로 딱 몰입한 거죠. 약간의 흔들린 사춘기 아니 이제 지나서. 그걸 이제 제가 병행했죠. 사춘기와 실력을 같이 그렇죠. 갖고 그래서 이제 뭐 밤에는 세탈 아세요? 혹시 새벽 탈출이라고? 알죠? 세타를 부를 리가. 세탈에서 맨날 이제 속상하니까 맨날 막 이렇게 막 go 좀- back to country 하면서 왕따 당하고 막 이러니까 교회에서는 또 열심히 찬양하면서 이렇게 삼위일체 굉장히 뭐랄까 화려하고 바쁜 버라이어티하고. 나날을 그냥 밤이 없이 바빴어요. 밤낮 없이. 어리니까 가능해요. 체력이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17세 최연소 나이로 대학에 들어갔고 와. 새로운 이제 친구들을 만났기 때문에 기고만장해서 내 잘난 맛에 사실은 살고. 그렇지. 재능은 확실하게 있었으니까. 네, 맞아요. 뭐 어려운 거나 두려운 게 없었겠네. 맞아요. 저희 엄마가 워낙 음악을 하셔가지고. 네. 근데 그 시련이 그때 찾아온 거예요. 그쵸. 대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가만히 이제 못 내버려 두신 거죠. 큰일 났다. 얘 지금 폭주하고 있다. 이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만나주시기로 결심하신 게 제 팔을 치셨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한테 팔을. 그쵸. 사형 선고였죠. 뭐 사고를 당한 거야? 아니면 갑자기? 시험 정말 중요한 연말에 실기시험 3일 전에 10시간씩 연습해요. 아우. 콘차르토 막 이런 거. 갑자기 마비가 왔어요. 세상에. 너무 아파가지고 뭐 조금 치료를 받으러 가갖고 마비 증상은 풀어졌는데 통증 가시지가 않아서 바이올린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어머 어떡해? 네. 아무것도 그게 존재 이유였던 친구에게 네. 그걸로 사실 많은 우라를 풀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정확히 아시죠. 네, 그랬었어요. 근데 어떡해? 근데 그걸 못하니까 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같이 그렇게 느껴진 그 거예요. 제 자신이. 당시에는 네.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겠다. 맞아. 뭐 수학도 못하고 과학도 못하고 그냥 할 수 있는 게 음악밖에 없는데 그렇죠. 음악을 못하니까 저는 와, 내 미래는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또 매일매일 그냥 술에 젖어서 눈물에 젖어서 맞아요. 자고 막 그럴 수 그랬었던 것 있죠. 같아요. 예. 아무도 왜 그런지 못 고쳤어요. 별의별 치료 방법을 다 동원을 해봐도 예. 뭐 왜 그런지 모르요. MRI 안 나타나요. CT 안 나타나요. 그게 환장할 노릇이죠. 환장할 뭘 노릇이죠. 알아야 치료. 알면은 치유를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 이제 왔으니 내 집. 그리고 이제 새벽 재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게 보면 인간들이 사는 삶의 기준으로 마침표가 찍혀야 될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야 또 다른 시작이 가능한 맞아요. 그 시기가 있더라고요. 네.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때 느꼈어요. 그냥 해나야 계속 노크를 하신 거예요. 나 좀 봐줘, 나 좀 봐줘. 해나 바빠 근데 해나 너무 하나님을 보질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았다고. 그 터닝 포인트가 사실은 저한테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노크하시는 것에 제가 문을 빼꼼 이렇게 열 수 있었던. 그때 그 이제 다친 팔을 보여잡고 새벽 예배에 갔을 때 네. 그때 선뜻 열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는. 그렇죠. 처음에는 뭐 5분만 이렇게 앉아 있어도 이제 다리가 저리니까 집에 가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 매일 저를 새벽 5시에 깨우시는 거예요. 아이고. 술 먹고 늦게 막 울다가 자면 못 일어나잖아요. 나도 뭔지 알아. 그렇죠. 뭔지 알아. 정확히 아시죠? 못 자. 못 자요. 못 자요. 근데 매일 이렇게 눈이 떠지는 게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었어요. 맞아. 무조건. 네. 그 새벽 제단을 쌓다 보니까 점점 기도 훈련을 시키시고 하나님이 하루는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루는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는데 제 몸이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해. 너를 너무나도 사랑해.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이러면서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에요. 마음에 큰 울림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냥 내가 성경으로만 알았고 주일학교에서 매일 찬양하고 매일 말씀 그 암송했었고 그냥 머리에만 있었던 그 하나님이 여기로 온 거죠.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 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니까. 하나님 주신 유전자잖아요, 사실은. 나 잘난 맛에 그렇게 살지 않고 내가 또 시집잘 가기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또 독일로 막 유학 가가지고 저명한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 가라는 곳에 명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살겠습니다. 선언을 했죠. 근데 그때 그런 게 사실은 내 인생을 걸고 선언하는 거잖아. 선포하는 맞아요. 건데 전혀 일말의 두려움도 주저함도 없었다는 거잖아. 없었죠. 너무 확실한 너무 근거가 확실하게. 네. 느껴졌으니까. 네. 난 그게 아까 그 성골 느낌 알것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동안 쌓였던 내공들이 그게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정말. 그 말씀들과 정말. 그 찬양들과 그쵸. 그렇죠. 그 5대째 쌓아 올린 기도의 재단. 기도의 재단. 탐난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눈물로 우리 맞아요. 해나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겠어요. 네. 그렇죠? 특히 엄마도 그렇고. 오클랜드에 아빠도.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고 해도 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희 부모님 기도 부탁을 그렇게 하고 다니셨고. 엄마가 네. 여기저기 만나는 분들. 네. 우리 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그렇죠. 그게 저는 돈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지나 보니까. 네, 그럼요. 진짜. 네. 돈이 물론 중요합니다만 기도의 유산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맞습니다. 알게 되더라고요.
살면서. 네. 그러나 필요하긴 합니다. 주시면 또 감사히 그렇습니다. 또. 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근데 음악적 재능이 이렇게 정말 뛰어나셨다는 걸 간간히 느낄 수 있는 게 보통 방황하면서 그렇게 음악적인 행보를 이어나가지 않고 끝나거든요. 잠깐 쉬거든요. 네. 근데 한나 씨는 네. 계속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바이올린을 네. 향해 나아갔어요. 네. 어떤 저의 그런 표현력? 그러니까 제 마음에 있던 모든 감정들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악기가 바이올린이거든요. 맞아요. 저희 교수님이 물어보셨어요. Where does music come from? 그러니까 음악이 어디서 나오냐? 그래서 왼팔? No. 오른팔? No.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여기서 왼팔과 오른팔을 통해서 악기로 표현이 되는 거지. 음악은 너 여기 안에 있다. 내 가장 심장이랑 가까운 악기가 바이올린이죠. 매력 있네. 그래서 제가 모든 감정을 표출할 수가 있었던 게 바이올린이었어요. 스톱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해서 기도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과 네. 또 정말 이제 나아갈 길에 대한 방향을 느꼈단 말이에요. 네. 그러고 바로 한국으로 온 거예요? 아니고요. 뭐 계속 바이올린 못 했었고요. 하나님께서 또 확신을 주셨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이라는. 네. 그리고 정말 2년 동안 그렇게 세월이 지났고요. 네. 가끔가다 흔들려서 정말 내가 딴 걸 해야 되나. 그래서 중국어도 해보고 일본어도 해보고 뭐 댄스도 해보고 보컬도 해보고 2년 동안 바이올린 못하니까 네. 여러 가지 다른 이제 학업들을 병행했는데 뭘 좀 해야 사는구나. 네. 아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저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 못 없어요. 견디는 친구군요. 못 견딥니다. 비슷하시죠? 매력 있네. 선생님들. 저도 좀 약간 뭐 뭘 해야 해야 되죠. 돼요. 네. 네. 바빠요. 그렇구나. 바빴네. 2년 동안 쉬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지금 다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중국 가서 니하오. 我叫 해나리. 是雄性실러 라이다. 너무 잘해. 너무 네, 잘해. 일본 와서 こんにちは. 私の名前は 해나리なんです. 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다 사용하시고 지금 수고했어요. 그리고 댄스도 지금 전동모드 위해서 막 하고 댄스하고. 그러니까 역시 다 이렇게 보면 사용을 우리가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왜 교회를 다녀도 확 바뀌진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안 바뀌게 하는 기질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증폭적으로 이렇게 쓰여야 되니까 네. 제 기질에 따라 쓰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우리 해나 가만히 못 있는 거 아빠가 알아. 이러면서. 그러면은 그때 2년 동안 충분히 네. 이제 뭐 여러 다른 가지 시도들도 일들이 했었고. 있었겠네요. 네. 마음속으로도 그렇고. 네. 근데 저는 그래도 믿고 기도를 꾸준히 했고요. 어떤 또 저명하신 강사 목사님이, 부흥회 목사님이 뉴질랜드에 오셔갖고 부흥회를 하시는데 두 번째 날에, 부흥회 두 번째 날에, 저는 이제 보컬로 찬양하고 있었으니까 앞에 다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오늘은 치유의 밤입니다. 신유 연사도 받으신 분. 믿기만 하면. 아, 주여. 99%의 믿음도 허락하지 않으시 100% 믿기만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질병들, 아픈 곳 있는 상도님들 다 치유하실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와주신 분 같았어요. 저한테 주신 사인 같았어요. 아멘. 아멘. 그 순간 역사가 일어났고 아무것도 들지도 못했었던 정말 힘이 없었던 제 왼팔에 힘이 생기고 옆에 있는 성경책도 막 들어보고 마이크 스탠드도 무거우니까 들어보고 다 들리는 거예요. 그날 정말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많이 치유해주셨어요. 울었겠다. 장난 아니었죠. 믿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맞아요. 체험하는 건 또 다르잖아요. 네. 전 그래서 뭐 그 다음에 뭐 부흥회고 뭐가 없어요. 그냥 무릎 꿇고 막 우는 거예요. 왜 저러나. 맞아. 그때는 그냥 미친 사람처럼 울게 되죠. 그랬을 것 같아 왠지. 야, 하나님의 그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예, 모든 사랑을 진짜 집약적으로 느끼는 그 밤이었을 텐데. 맞아요. 그 이후로 그러면 어떻게 이제 나아가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저희 교수님도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넣었어? 맞아. 설명이 안 된다. 네. 근데 제가 독일로 이제 대학원 유학을 가려면은 한 8시간씩, 6시간에서 8시간씩 하루에 매일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딱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사 졸업을 하고 유학의 꿈은 제가 접고 이제 전자바이올린의 눈을 이제 딱 뜬 거예요. 네. 거봐. 기질대로 보낸다니까. 네, 클래식을 할 기질이 아닌 거야.
그랬어요. 맞아요. 그 전자바이올린을 하면서 좀 많이 해소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더 그전보다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클래식 바이올린 할 때는 뭐 관객이 20분 계셔도 항상 엄청 떨었어요. 비브라토가 막 저절로도 막 돼요. 너무 무대 뒤에서 막 너무 떨고 막 이렇게 이거 가지고. 해나 바이올린은 비브라토 예술이야. 이게 되게 떨려서. 오토매틱 자동. 근데 제가 전자바이올린으로 무대에 서면요 한 번도 떤 적이 없어요. 대박. 8만 관객 앞에서 제가 올림피아드 부산에서 해봤는데 떨리지 8만이요? 네, 8만 석이더라고요. 와우. 아니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요. 전혀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내가 좋아서 내 음악을 하는 것의 차이인 것 같아요. 다르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100%. 네. 네, 정말 그거는 정말 뜨겁게 이 안에 밑둥부터 차고 올라오는 그 성령님의 뜨거운 불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와 진짜 그거 끝내고 나면 카타르시스 짱이겠다. 장난이에요.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그 에너지가 좀 남다른 것 같아요. 네. 그냥 왜 저 사람은 굉장히 힘찬 에너지가 있어 정도가 아니라 그 에너지마다 막 그 의미가 있어요. 네. 네, 그게 느껴져요. 맞아요. 확신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지으셨으니까 또 전자바이올리니스트로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국을 나온 계기도 따로 있었겠네요. 제가 전자바이올린을 바꾸면서 배우려고 그 네, 이제 유진박 매니저. 씨한테 배우려고 나왔는데 근데 방향이 조금 다르실 텐데 그분은 신앙인은 아니시죠? 아니죠. 그래서 네. 저는 세상음악 처음에는 이제 시작을 했었었고요. 근데 그것도 또 하나님께서 이거는 너의 길이 아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아시죠? 네. 그럼요. 그게 네. 이제 유진박의 어떤 다큐멘터리를 통해서도 네. 유진박도 참 천재인데 쉽지 않은 삶을 살았던 그 그렇죠. 행보 중에 그 네. 여러 가지 원치 않은 행사나 업소 그렇죠. 문화 네. 이런 게 있었고 정확하게 아시죠. 네, 또 저도 어린 이제 나이였으니까. 그런 것 네, 있었고요. 정말 한국에 연고 없이 혼자 어린 나이 20대 초반에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네. 그리고 소속사에서 시키는 대로 무조건 그냥 해야 됐고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사인 안 하고 결발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매니저를 붙여주셨는데 하필 목사님이시고. 아이고 네, 할렐루야. 제대로 갔네.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준비도 안 됐는데 교회 가서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마음껏 해라 워십 댄스도 해라 막 그래서 막 준비 엄청 해가지고 첫 사역이 이제 화성의 제암교회였는데 1시간 반을 혼자 1시간 반. 네, 신나게 그냥 간증하고 막 연주하고 막 기도 막 하고 막 와, 그때부터 거의 사역이 계속 연결이 되면서 음악이 들어간 모노드라마. 그렇죠. 약간 혼자 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간증을 위해서 필요한 곡들을 찬양으로 연주로 댄스로 워십 댄스로 그렇게 풀어나간 거예요. 찬양이 메인이 아니고 반응 하나님의 이야기. 심상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열심히 어. 다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근데 수많은 공연들을 했겠지만 네. 또 이렇게 한나의 마음속에 울림이 컸던 기억에 남는 공연들도 꽤 있죠.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 중에 하나를 하나 골라주신다면 제가 있을까요? 또 너무 가능할까요? 많은데 제가 그래서 맞아요. 책으로 내기까지 정말 간증이 있죠, 많은데요. 있죠. 네. 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무래도 태국 파타야였던 것 같아요. 네, 저기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HIV, 에이즈 네, 네. 걸린 아이들을 아이고. 케어하는 그런 저기 단체였어요. 기관이었었어요. 음. 와, 울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고 갔어요. 아이들이 너무 해맑아요. 근데 태국은 좀 이제 교육도 많이 못 받고 그래서 성적으로 되게 물러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이즈 보균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냥 태어나서부터 아이는 그렇죠. 네, 맞아요. 감염이 된 채 태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이 살아야 10년이에요. 아이고 어떡해. 그전에는 그냥 다. 어떡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보니까 온몸에 두드러기가 다 난 아이도 있고 눈이 면역이. 이렇게 사신 이 아이도 있고 그렇죠. 정말 여러 가지로 그게 나타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원한 삶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태어나서. 그렇죠. 그래서 진흙바닥에 돗줄 하나 펴고 그게 무대다 하고 이제 거기서 연주했어요. 정말 신명나게 연주를 하고 타이타닉 이렇게 연주를 하고 타이타닉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제가 항상 세레모니를 하는데 한 아이를 그냥 정신없이 픽 했는데 그 아이가 온몸에 막 두드러기가 발진이 나요. 난 아이였구나. 근데 제가 그 아이를 전혀 거리낌 없이 들어가지고 뺑뺑뺑뺑 돌고 하고 해주고 정말 그런 눈물 역사가 났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굿뉴스 좋은 소식은 그 기관에 있는 아이가 한 명이 13살까지 아직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너무 감사하다 진짜. 그렇죠. 네. 와 근데 그게 하나 씨를 더 일으키고 빛나게 하는 근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서운한 대로
어느 곳이든 주님께서 명하는 곳이면 가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 재능이 가장 빛이 날 무대를 골라주고 계시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맞아요. 네. 아, 너무 멋지다. 근데 아까 정말 내 무대가 너무 감동이라 책을 써낼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럼 그 모든 한나 씨의 공연과 이야기가 네. 응집되는 게 이 책이에요? 네, 작년에 10월달에 나왔습니다. 이게 제목 너무 좋아. 네. 주님 기뻐 받으셨나요? 어떻게 짓게 됐냐면은 네, 눈물 항상 난다. 제가 또 화려하게 막 전동보도 하고 막 레이저 쏘고 이런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박수 갈채를 받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항상 그 장소가 예배 장소예요. 울리는 꽹가리가 되지 않도록 저는 제가 먼저 은혜 받을 수 있게 기도를 하고. 아멘. 그래서 항상 사역 마치고 막 뭐 사진도 찍고 뭐 사인도 하고 그래요. 이제 항상 마지막 기도에 하나님 기뻐 받으셨어요? 저 왔잖아요. 하나님 가라 그래서 왔잖아요. 울리는 꽹가리 아니고요. 제 예배 기뻐 받으셨나요?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지어봤어요. 너무 좋아. 왜냐면 뭐 어떤 소망을 이야기하고 부탁하고 그렇게 드리는 뭐 제목들은 많이 봤는데 네. 하나님의 마음을 묻는 제목이 참 귀한 것 같아서 잘 받으셨나요? 네.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게 네. 좋았어요. 이 안에 그럼 한나 씨의 공연 뭐 이런 네, 얘기들이 사역 들어있는 간증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야, 근데 이 책은 언제 발간하게 되신 거예요? 어떤 계기로?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제 간증 집회를 다니면은 간증을 뭐 한 스토리 또는 두 스토리 이렇게밖에 쉐어를 못 하잖아요. 시간에 저기가 있으니까 제약이. 그래서 항상 제가 이거 말고도 한 153개의 간증이 있는데 맨날 이렇게 멘트를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뉴질랜드로 다시 이제 돌아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자녀의 축복을 9년 만에 주셨어요. 그래서 결혼하셨어요? 네. 그랬구나. 네. 너무 애기 같아가지고. 진짜. 어머, 너무 마음이 흔적이 없다. 또 배는 있습니다. 전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임신 계획 동안 입덧을 제가 10개월을 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런 간증 막 워킹하면서 하나씩 적어봤어요. 기억을 이제 회상하면서 그랬더니 책 한 권이 나오더라고요. 이야, 아니 죽을 고비도 넘기셨다고? 네. 여러 번 넘기셨다고? 여러 번 그것도? 넘겼습니다. 하긴 다니시는 곳 선교 지역이 조금 오지예요, 항상 제가. 또 내전이 있거나 조금 불안정한 나라도 있을 수 있고. 맞아요. 지진이나. 지진도 경험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나. 이제 뭐 시간이 좀 제약적이니까 한 스토리를 얘기를 하면은 한국에서 11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또 부모님도 뵈러 1년에 한두 번씩 뉴질랜드 가서 또 거기서도 공연도 하고 뭐 방송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크라이스처치라 그러는 한 도시가 남섬에 있는데 네. 크라이스처치가 사실은 그리스도의 교회잖아요. 네. 그거를 따가지고 사실은 만드는 도시거든요. 네. 굉장히 거룩했던 도시인데 지금은 너무 타락했어요. 근데 그 크라이스처치 대성당에 있는 그 메인 교회에서 제가 이제 연주를 하고 나서 또 열심히 또 간증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다른 도시로 옮겼는데 네. 그 후 바로 어머, 지진이 납니다. 지진이 났어요? 230명에 있는. 어떡해. 그 타이밍도 설명이 안 되네. 제가 하나님 왜 저를 살리셨어요? 막 왜냐면 또 오히려 저는 이제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저 영혼 대신에 저를 데려가시는데 하나님 마음이 아팠으니까. 네, 또. 항상 그쵸. 하시는 너무 말씀은 비극이다. 아직 너를 통해서 할 일이 남아있다. 살아계신 이유는 아직 그렇네요. 써니쌤을 통해서 할 일이 남아계시기 때문에 정신이 확 나네. 항상 매번 그렇게 살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 맞습니다. 뭐 하나하나가 너무나 큰 간증이고 뭐 이야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임재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이 책 내용 중에도 하나 씨가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내용 혹시 있으세요? 네, 제가 이제 또 허리를 또 치유받았었던 또 경험이 있어요. 뭐 이렇게 아팠구나 계속. 왜냐면 저는 너무 바쁘게 정말 활동을 했는데 이렇게 모니터 스피커라 그러잖아요. 내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스피커 있는 여건 있는 곳을 거의 못 갔어요. 왜냐면은 그냥 지고 가야 돼요.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데 강당 가면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제가 제 소리를 못 들으니까 뭐 엄청 이렇게 막 더 세게 하게 되고 또 제가 이렇게 키레이를 신고 네. 막 춤추면서 막 연주하고 막 이러니까 허리가 약해질 수밖에요. 그리고 그러네요. 제가 부산에 그때 사역 갔을 때 또 뒤에서 못 보시고 이렇게 제가 뒤에 탔었는데 하필 아이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게 조금 컸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좀 그랬는데 제가 이제 태국에 5천여 명의 어떤 태국 영혼들을 놓고 태국 교회와 한국 교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집회를 하나를 계획을 했었어요. 블레싱 타일랜드인데 그 큰 집회였는데 일주일을 앞두고 네, 댄스 연습을 하다가 이제 또 허리가 톡팍 삐끗한 거예요. 실려갔어요. 그냥 못 걸었어요. 디스크가 터졌나? 몰라요. 그랬나 봐요. 너무 아파가지고 화장실도 못 가고 이러고 누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일주일 난리예요, 남겼- 진짜. 네. 저 어떻게 해요? 못 갈 것 같아요. 태국에다가. 그런데 기도해 주신 분들이 다 기도를 했는데 yes, go, go 이 사인인 거예요. 어머. 어떻게 가요? 근데 취소 안 하고 정말 믿음으로 일주일 동안 계속 그래도 치료받고 그러면서 공항에서 그냥 걷다가 눕다 비행기에서 밑에 바닥에다 청 깔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진짜? 네. 의자가 이렇게 다 앉아주시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리허설 때 제가 처음에 그 큰 공연장을 갔었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주여. 어마어마하게 큰 왕좌가 딱 있는. 자주 보여주시진 않아요. 그렇죠. 예. 딱 너무 있는- 그거에만 의존하면 또 안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 계시는구나. 역사하시겠구나. 그리고 200명의 태국 분들과 한국 분들의 이제 스텝이 다 출연진 다 이렇게 하고 기도했어. 오늘 집회에서 막 기도를 하고 또 해나리 허리를 위해서도 또 막 기도해 주시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리허설 시간이 됐는데 제 차례가 됐어요. 해나리 뭐 리허설 준비해 주세요. 네. 바이올린 들고 걸어갔어요. 어머. 음악 감독님 어떻게 해주세요. 조명관님 어떻게 해주세요. 또 막 리허설하고 또 걸어다니는 거예요. 어머. 생각도 못했어요. 어. 해나 너 어떻게 걸어? 남이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어머. 내가 허리 아픈 환자였구나. 어머. 그때 치유를 하신 거예요. 아, 정말. 제가 이런 만약에- 일들이 뭐 네. 한순간뿐이겠냐고요. 이러니 안 다닐 수가 안 없네.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었으면 저 못 가요. 그리고 그냥 순종하지 않고 있었으면 계속 허리가 아팠겠죠. 갔더니 치유해 주셔가지고 웨이브하면서 막 울면서 막 이러면서 아, 주여. 아, 웨이브의 은혜 받긴 처음이네요, 네, 진짜. 웨이브하면서 그렇네요, 웨이브. 은혜 돼요. 웨이브가 은혜죠. 간증이죠. 웨이브가 은혜입니다. 아, 그렇네요, 진짜. 그 해나 씨의 지금 앞으로의 이제 기도 제목. 네. 많은 분들이 함께 보고 계시는데 이 퍼포먼스, 이 찬양 사역, 이 예배가 끊이질 말아야 되고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기도 제목 있으면 네. 오늘 떡하니 한번 내놔 주세요. 떡하니, 네. 사실 저의 기도 제목도 굉장히 많은데 오늘 제가 이번에 한국에 딱 지금 한 달 있으면서 이제 다녀서 느낀 게 다음 세대가 정말 이제 정말 미전도 종족이구나를 느낀 거예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뭐 초등학교 채플 사역을 굉장히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기독교 학교인데도 다 80%가 비신자들. 그리고 20%인 기독교 우리 다음 세대들도 교회로 안 나가요. 학원 가야 돼서. 네. 무시 중원비. 무시 중원비. 네. 이게 학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시 우리의 맞아. 마지막 종착역이 중요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사실은 학업도 하는 거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맞아. 근데 다음 세대가 정말 교회를 떠나고 있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정말 학업도 중요하지만 신앙 안에서 올바로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맞아요. 선한 영향력을 전 세계적으로 K-팝이 아직도 이렇게 난리인 것은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을 들어 써시드신다는 맞아요,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정말 이 K-팝 환리를 통해서 우리 한국 청소년들이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렇죠. 그래 맞아요. 모시 중원디. 네, 오늘 기도 제목은 모시 중원디. 모시주머니 진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니시는 하나 씨의 건강을 위해서도 많은 분들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고. 네. 그럼요. 다니시는 분이 행복해야죠. 네. 그래야 그게 맞습니다. 전해지니까. 네. 아주 멋진 말씀으로 또 한 시간을 채워주셨는데 마무리 또 아주 멋진 퍼포먼스와 연주로 또 마무리를 해야겠죠. 네. 어떤- 첫 곡을 이제 멋진 퍼포먼스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네. 또 마무리 곡은 그 사랑 때문에라고 하는 네. 발라드를 조금 네. 들려드리고 싶어요. 어머, 이 체력 안배 좀 하신다잉. 좀 해야잖아요.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제가 작사로 참여를 했는데 뭐 가사의 내용은 내가 붉은 길을 걷고 있다. 제가 항상 말하는데 화려해 보이고 그래서 셀럽들이 걷는 붉은 길, 레드 카펫을 걷고 있다고 저희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맞아요. 레드 카펫 건데 저희는 그 레드 카펫, 화려한 레드 카펫이 아니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물든 그 붉은 길이라는 것.
주님 먼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같이 갈 수 있다. 내가 그 길을 선택한다. 그런 내용의 가사를 담은. 단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던 그러네요. 네. 주님이 먼저 깔아주신 보혈의 레드카펫이었네요. 맞습니다. 뭔가 울림이 다를 것 같은데요. 네. 그 사랑 때문에 네. 우리 해나리의 연주와 퍼포먼스 함께 하시면서 오늘 회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행복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항상 행복하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험한 길이 더 많을 텐데요. 그 길을 먼저 가신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이니까요. 우리도 한번 용기를 내어서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걸으신 그 길, 붉은 피로 물든 그 길, 수십 번 넘어지고 지키고 상하시며 홀로 걸으신 길, 나 이제 피할 수 없어 붉은 길을 걸어가요. 피하지 않으시고 날 위해 견디시며 물으신 좁은 길,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길 걸어가죠. 십자가 길, 나 이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주와 함께 걷네. 나 이제 피할 수 없어 붉은 길을 걸어가요. 피하지 않으시고 날 위해 견디시며 오르신 좁은 길,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길 걸어가죠. 십자가 길, 나 이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주와 함께 걷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 길, 나 이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주와 함께 걷네. 그 길